할렐루야. 레위기 27장까지 있죠. 이 레위기가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를 잠깐 볼게요. 레위기 27장 맨 마지막 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끝을 맺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이제 끝을 맺고 민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부지런히 막 온 것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그죠? 시내산이에요. 근데 레위기가 마치는 이 순간까지 어디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아직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금식을 두 번 하면서까지 하나님 만나고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 대제사장이 옷을 입히고 아론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이 옷을 입힌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내산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토라 포션 25장부터 있는 27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안식년, 희년, 그죠? 안식년과 희년을 먼저 배웠죠? 예. 그러면서 이제 26장, 2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3번째 토라 포션이 끝나면서 이 레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프타라라고 그래가지고 33번째 토라 포션에 같이 있는 거였어요. 에레미야 16장 19절부터 17장 14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에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즉 5절하고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사람을 믿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육신의 힘을 의지해요. 그리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이 세 가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돼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혜자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지해요. 그 사람들은 누군데요? 뭔데요? 그들도 역시 육입니다. 육.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떠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된대요?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우리 이거 그때 그 박영준 목사님이 그 텀블러 나무하고 조슈아 나무 배웠죠, 그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떨기나무. 여기저기 계속 물을 찾아서 떠돌아다녀요. 조슈아 나무는 어땠어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물길을 찾아서 깊이 내려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이 사람이 조슈아 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렇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7절하고 8절에서 자 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답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파도와 그 태풍 앞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실제로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 태풍 앞에 파도 앞에 우리는 한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느낄 때는 주님이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주님을 볼 때 정말 주님은 야속하게도 이 문제, 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한가운데서 주님은 떠나 있는 것 같고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은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때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주무시는 그 주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네 힘으로 끝까지 해보려고 그랬으면 더 고생했겠죠. 그러나 한계에 부딪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레위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레위기 26장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이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붙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 주님이 주시는 규례와 계명을 뭐 해야 된다?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위구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작은자교회는 주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야지 주님의 약속하신 그 복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게 조건이 붙는 거예요. 조건이 믿는 자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믿는 거, 이게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또 큰일 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3절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 주 예수를 믿으면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레위기 26장 3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라. 그리하면 이제 4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쫙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부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 가든지 안전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5명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5명이 믿지 않는 적군들 100명을 이길 수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 100명이면 믿지 않는 사람 몇 명을 이겨요? 1000명. 10,000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실 예수님을 하면 축복합니다. 100명이 10,000명을 이긴다. 한 명이 몇 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0명을 이기는 거야. 1대 100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뭐 하는 사람은? 내 규례,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의뢰하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100명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그 사람들 3년 먹을 거, 4년 먹을 거를 주님이 넉넉히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좌측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우측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는 뭐 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요 어려워져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뉴스 나왔죠. 인천에 있는 교회들이 방역을 잘 지켜서 그 중국 폐렴에 걸린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도 한 명도 안 걸렸다면서요. 할렐루야. 주님이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을 뭐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 의뢰하는 자는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레위기의 결론이 무엇이냐? 22장을 보세요.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레위기 통틀어서 전부 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자,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 31절부터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명을 지키며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맹모의 소문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니 데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저는 내렸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내 규례를 행하라. 나는 너희 여호와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뭐 하겠다?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자들 그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되게 살아도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오냐 이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같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걸 기대하세요. 이걸 소망하세요. 내가 속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저급한 사람인데 이 땅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나를 정말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나를 이끄시겠다는 거죠. 아멘. 내 안에 속된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육신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품었던 그 온전함을 나도 품을 수 있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레위기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거짓을 싫어해요. 거짓을 미워해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해요. 누가요? 예수님이. 나도 그렇게 되게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름이 내 성호가
믿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의 그 심령 안에서부터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가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우리를 그냥 옮겨놓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는데 넉넉히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치 없게 여기지 않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그러니 너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주려고 우리 안에 죄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죄를 자꾸만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주님을 죽였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죄를 자꾸만 지적하시는데, 죄를 자꾸만 버리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죄가 더 좋은 거야. 죄가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자꾸 나를 괴롭히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그 주님을 내치워요 자꾸만. 이게 이번 토라 보시면 레위기 26장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14절부터 그렇게 돼 있죠. 14절 15절을 레위기 26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거를 알고 계세요. 육신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육신을 가진 그 인간들이 이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육신의 종으로 계속 질질질질 끌려갈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것, 하나님의 규례를 안 따를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규례를 뭐 한다고요? 멸시한대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싫어한대요. 이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할 것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라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김을, 높임을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싫어하기까지 하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는데 안 돌아와. 자, 16절을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다시 너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하느니라. 태평하여 여경으로 눈이 어둡고 수명이 시작할 것이며 너희가 사는 것은 내일이니 너희 백성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아멘.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와 법들을 싫어하고 마음으로부터 미워할 거잖아. 그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내 규례와 법들을 싫어하는 그것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 내가 몽둥이를 사용할 건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재앙을 내릴 건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폐병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중국 폐렴이 주님이 내린 몽둥이 우연일까요?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에서 막 그 삼바춤 추면서 그 지저분하게 살고 있는 브라질에서 길거리에서 회개 기도가 일어났죠. 자본주의의 가장 번화가라고 하는 그 뉴욕의 그 무슨 거리예요? 거기가 맨하탄 거리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죠. 여기저기에서 길거리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때도 올려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또 잠잠해져요. 거기에 벌써 우리가 뭐 했어요? 적응했어요. 또 적응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견딜만 하니까 또 육신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뻔해.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7배로, 우리 그때 이거 작년에 할 때 배웠죠, 그죠? 7배로 21절에 또 나와. 7배로 재앙을 내리신다. 7배로 재앙을 내리신다. 24절에 또 나오죠. 28절에도 또 나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는 거. 이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너희가 사탕들을 하나님을 너희의 체제를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이제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9절부터 시작하나요? 거기 31절부터 시작하나요? 거기서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창녀와 세리는요? 회개했다 그러죠. 이게 회개했다 그래요. 우리 그 부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2절 시작.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계속 외쳤어요. 그러다가 잡혀서 못 베어 죽음을 당하죠. 그죠? 헤롯에게 목이 잘려나가서 죽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의의 사람, 즉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로 알았어요. 누구도 그렇게 알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세리하고 창녀들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구나,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였구나. 침례 요한이 정말 죽고 나니까 더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이 확실하구나 이러면서 알아본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봤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뭘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야.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즉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보낸 그 메신저들, 하나님의 그 메신저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속 나왔던 거구나.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그들에게도 확인이 됐는데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이렇게 이게 이번 주 토라 포션 같이 보는 거잖아요. 33절에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내가 더 얘기해 줄게. 잘 들어가 봐. 그 내용이 뭐였어요? 포도원. 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즙 짜는 틀까지 다 만들었죠. 그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를 걷어가지고 걷어들인 그 열매를 완전히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완전히 완제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그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네. 그런데 농부들이 어땠어요?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농작물을 좀 받으려고 포도원 주인이 보냈더니 그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어땠어요? 예, 종들을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내 아들을 좀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경하겠지. 왜? 주인이니까. 그 마음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과는 그냥 죽이기만 했어요. 왜 죽였어요? 야, 저거 상속자인데 쟤만 없으면 이거 우리 거 되는 거야. 야, 죽여버리자. 도둑놈이 됐다니, 도둑놈이. 강도가 되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마귀, 사단, 귀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농부들이. 그걸 지금 빗대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빗대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은 나를 죽일 놈들이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42절부터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면 누구든지 깨지고 돌가루처럼 되어진다. 예수님과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순복하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께 순복합시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마음이 아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지고 그렇지 않으면 가루가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주님을 보면 이해 안 됩니다. 주님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개념을 떨쳐버리려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가지 못하고 헉헉거리면서 헤매면서 갈 걸 주님이 아세요. 때로는 정말로 뿌리치면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걸 또 주님이 아세요.
이걸 주님이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반할 건데 20 우리가 다시 레위기 26장으로 와보는 거예요. 자, 주님이 두 번째 내가 7배로 너희를 재앙을 내려서 너희를 7배나 더, 두 번째 7배로 너희를 치리라, 혼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아는 걸 아시는 거예요. 권면하는데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데 안 들을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 주님 아세요? 2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세 번째, 7배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제는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무시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럴 걸 주님이 아세요. 그걸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 이 얼마나 좋은 주님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 하시는 그 주님, 이 아버지는 얼마나 신실하신 아버지예요.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제가 어저께 홍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아, 나는 맨날 같이 까는 설교만 하는 것 같아. 힘들게 하는 설교만 하는 것 같아. 홍 사모님이 그래 맞아 이러면서 맞자고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훨씬 더 막 이렇게 무겁더라고 막. 그래서 제가 그 대화 이후에 계속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정말 어떤 목사님 있잖아요. 이 어떤 목사님 있잖아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그래도 부드럽게 좀 이렇게 말씀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저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더라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를 들들 볶더라도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감동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어떤 아버지가 감동되게 만드세요? 어떤 하나님, 어떤 아버지를 기대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죄악들을, 내 안에 육신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지금 힘들죠. 지금 원망스럽죠. 그런데 그날에 정말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지금도 저는 주님을 찬양해요.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을 저는 찬양해요. 이 땅과 비교하면서, 누구와 비교하면서 수준이 낮은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을 만족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데 예수님 같이 성장시키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나를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리시더라도 나를 온전한 성품으로 만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이에요. 내 한계가 드러나죠. 저도 참다 한계가 드러나요. 정말 그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구나. 정말 지저분하구나. 이런 게 내가 스스로 그냥 고백이 되어 느껴져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래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를, 어떤 구원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깁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자녀들의 심령에서부터 나는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높임을 받을 것이다. 우리 심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었대요. 왜? 너무너무 존귀하니까. 너무너무 귀하니까 죄된 인생이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와의 이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합니까?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죄를 생각할 때, 죄를 기뻐할 때 예수와의 이름이 떠오르면 내 육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그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정말 다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내가 생각하면, 부르면 다시 한번 힘이 생기는 능력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시냐고요. 이 레위기의 결론이에요. 나는 내 백성들의 심령에서부터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려고 나를 이끄시는데, 어느 때는 구렁텅이에 빠뜨리시고, 어느 때는 난간에 세우시고, 어느 때는 그 광야 그 한복판에서 나 혼자 두게 하시는,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에게 실수하시는 법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이 심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놓치지 마시고, 이 생명을 희석시키지 마시고, 이 생명을 물타기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으실 때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빛이, 이 나라의 생명이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는 한 가정 한 가정 살아날 때, 한 교회 한 교회 살아날 때 이 나라는 예수 한국 복음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이 이 26장,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규례와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레위기 안에 있겠죠. 할렐루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위기 18장부터, 그 전에는 제사법이 있고 그 전에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 규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는 거지만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18장, 레위기 18장부터 주님이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샤바 때도 잠깐 얘기한 거지만 레위기 18장에 어떤 개념이 있어요? 땅이 그 지역의 사람을 토해낸다 그러죠. 22장 20절인가요? 거기서도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대요. 어떻게 할 때에? 그 땅을 더럽게 할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에 그 땅은 괴로워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토해버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레위기 18장에서 뭘 말씀하세요? 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몸을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아멘. 순결을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다짐을 해야 돼. 요즘 세상에 다 그런데 뭐 이러면서 성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나를 존귀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몸 하나하나서부터 주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이 귀한 거를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겨야지,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육으로만 가죠. 세상으로만 가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뭐 어떠냐, 수간이 뭐 어떠냐, 그렇게 하면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규례를, 이 계명을 준행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을 정말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이고 빼앗지 말아라. 있는 것을 족하게 감사함으로 여겨라. 그렇게 쭉 오다가 주님이 레위기 23장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안식년과 신년을 주시면서 이 법을 지켜라. 그래야지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정말 텐트가 아닌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니까 안식년과 신년을 반드시 지켜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년과 신년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뭘 주셨어요? 안식일부터 지켜봐라. 안식일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 일곱째 날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안식년 지킬 수 있습니다. 신년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년을 그냥 예배드리는 1시간으로, 많으면 4-5시간으로 착각하니까 안식년 꿈도 못 꾸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부터 뭐 해봐라? 다 같이 안식일부터 뭐 해봐라요? 지켜봐라. 지켜라죠. 근데 지켜봐라 이거예요. 말라기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여호와의 것을 들여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 땅의 개념으로는, 육신의 개념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살아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으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살아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것이 아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과 신년을 지켜라. 이것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이다. 율법이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224장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주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그 누군가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25장에서 뭘 얘기하셨어요? 25장에서 안식년과 신년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6장 레위기를 다 마무리하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이 모든 것들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13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어서 육신대로 살 걸 내가 알아. 그래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내가 너희를 내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포기하고 내가 아무리 절망이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것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보세요. 힘들지만, 긴 시간이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